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촛대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죠. 금촛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7 별의 비밀이 나오는데 7 별은 전통적으로 죄송들을 말합니다. 또는 원문은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죄송들을 말합니다. 또 7 금촛대는 교회, 뭐 7 교회를 말하기도 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교회의 비밀 두 번째 시간 계속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미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미 성전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고 차별이 없는 은혜고 구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받게 되는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것이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교회의 비밀 첫 번째 음력교회의 비밀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제목이 음력교회.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아멘. 아멘. 7 머리 10뿔하니까 너무 상상해서 이상 그림 그려놓고 계시록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 30대쯤에 이렇게 계시록 책들을 보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해석된 것들이 많았어요. 막 7 뿔 그려서 무서웠어요. 감히 계시록을 금기예처럼 금기시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요한 1복음, 요한복음, 요한 1, 3, 4, 2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의 3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냥 예수님의 계시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에 대한 계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멘. 아멘.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 우리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냐? 제 이름 주 예수를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음력교회 17장 1절 3절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을 해보면 잘못 믿는 교회, 조금 더 격하고 강한 표현하면 심판받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된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숫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교회 공동체라고 이 교회가 잘못 믿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바로 음력교회라고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계시록 17장 1절 3절을 말씀에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음력교회의 비밀.
특별히 17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까 열불 보니까 뭐 열불이 다른 게 아니고 열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미 열나라는 지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여자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특별히 여자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대요. 이게 지금 말씀을 좀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여자를 교회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요.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니까. 또 계시록 박사학위 받은 분마저 심내신학대학원에 가면 2명 있고 은퇴하신 분까지 하면 3명인가 돼요. 계시록 전문자가 많아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가면 이필창 교수라고 그분도 계시록을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많아요. 또 그런 거 박사학위 없어도 학위적으로 박사학위는 없지만 30년에서 40년, 50년 가까이를 철야하면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4-5시까지 철야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한 분만 35에서 40명이 된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광주에 가서 어느 세미나를 주셨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은 계시록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은 그 해로 40년이나 37년째 철야를 하면서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다 암수하고 있는 분이에요.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 가짜 정말론이에요. 정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내려놓지 못해. 목사님이 경기 광주에 있을 때에 친하게 지내는 합덕치 목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을 하는데 제가 갔대. 어떤 교수가 같이 이랬는데 그러면은 교수님 집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가짜 종말론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육화되고 생활화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 예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집 팔면 어디서 살아요? 천국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일 예라는 거지. 극단적인 예예요. 삶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 종말론자들이라 극우라고 말하듯이 극자를 붙이니 극좌라고 말하듯이 우리나라는 극을 붙이면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 이미지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자가 지금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이 뭐냐? 계시록 6장 3절과 4절이 답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니 또 4절 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붉은 말을 전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내가 말하는 건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계시록만큼의 해석이 없어요. 각자가 이단성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성령님이야 이만희 같이 말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다 존중해요. 그런 견해 인정합니다. 인정. 목사님 인정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당신 틀렸어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면 내가 틀린 거예요. 계시록만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창노교를 창시한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66권 중에 전부 다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 주석은 못 썼어요. 왜?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해석을 나름대로 해요. 이거 언어 공부, 영어 공부, 배경 공부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배경을 잘 알면 좋아요. 배경은 히브리서 배경이나 계시록 배경이나 신약의 배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면 그게 뭐라는 걸 알죠. 666도 사실은 사람의 수죠. 임금, 어떤 임금에 대한 말하기도 있고 666이라고 하는 그 신사를 다 알아들어. 이게 막 공포의 숫자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시록을 첫째 해석할 때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만 제가 보기에는 건전성이 있어요. 다른 해석도 상관없어요. 세대주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분들 나름대로 다 그런 해석 방법을 통해서
신앙을 고쳐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바른 신앙을 세워주고 있어요. 필요하기도 하고. 침례교 정원들 말콤 패닉은 극단적 세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아예 여자들은 막 성경 공부 시키지 않을 정도로 제 재림 가까웠다고.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숨겼어요? 재림 신앙 때문에 숨겨한 거예요. 극단적 재림 신앙. 욕하면 안 돼요. 시대에 맞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저는 받아들여요. 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은 이 새 언약의 관점,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관점으로 계시를 해석해 나간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붉은 말은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또 음력교회라는 이 음력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세상화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세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음력교회, 잘못 믿는 교회, 심판받을 교회, 붉은 빛 짐승이 타고 나오는 이 교회가 음력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하나님 백성을 세상화시키려고 미혹하는 세력 또는 붉은 말은 전쟁이나 무슨 폭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 붉은 빛 짐승을 잘 들으세요. 사회주의 혁명운동, 사회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뭐죠? 그리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무신론자들. 유물사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성이 없어요. 인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가 될 때도 베트남이 공산화가 될 때도 자기 나라 국민을 그 지도자가 죽여버려요. 수십만 명을 죽여버려요. 반대 세력은 다 죽여버려요. 그때 논리가 앉아서 나는 딱 40%만 데리고 멋진 나라를 만들 거야. 나머지 60%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한번 쳐보세요. 몇 명이 죽었나 보세요. 마오쩌둥 대통령. 베트남 공산화 과정을 보세요. 몇 명을 죽였나 보세요. 김일성이가 몇 명을 죽였나 반드시 찾아서 한번 보세요. 반대 세력은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 거야? 다 거지가 됐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무시한 거예요. 그럼 걔들이 처음부터 그런데 아니요? 저는 그게 교회를 잘 활용합니다. 무서운 자들이 바로 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공산주의를 따른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작용화됐다고 해요. 작용화된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작용화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목회자가 작용화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작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막 이렇게 나오고 북한을 막 추종하고 이런 세력이 실제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교회에 저는 그들을 가짜 성도라고 합니다. 가짜 성도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어디에?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어디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전 여자 국무총리가 다니는 교회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실제 일반 교회인데도 북한을 막 추종하고 종북 세력을 추종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빛 짐승은 공산주의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견해죠. 그래서 교회가 짐승을 타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공산주의와 한 통속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야합이라고 말해요.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할 때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별로 친하고 지내고 싶지 않은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면 그날 하나가 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을 때 그날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야합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이고 인류의 적입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고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숙청해버려요. 반대 세력은 다 죽여버립니다. 수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다 죽입니다. 그게 중국, 베트남, 북한.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소련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여요. 학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라난 자들이에요.
자유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역사예요. 교회는 철저히 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불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합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응납하고 야합하는 교회는 그 교회를 저는 음력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형교회라도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대형교회라도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야합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 시내에 있는 미자리 개척교회 5명, 10명이든 상관없어요. 공산주의와 야합하고 사회주의와 야합한다면,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자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하나님 믿는다? 뭔가 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멸망할 때 2%가 공산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이 공산을 시킨 게 아니에요. 단 2%가 베트남을 공산화시켰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 멸망 안 되고 힘있겠어? 아니에요. 2%가 공산화시켰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음력교회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또 계시록 17장 15절을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보는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력교회는 큰 바벨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로 보기도 합니다. 네, 인정. 맞아요. 첫째 음녀는 천주교. 천주교는 공산주의도 만들어내고요, 이슬람도 만들어내고요, 음모론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천주교는 막강한 힘과 돈을 가지고 있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터져나오는 비리들이 나와요. 언론에 가끔 보면 목사가 어쨌다, 막 전사가 어쨌다.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막 나오면 전도연이 나오고 해서 뭐 교회를, 쉽게 말하면 교회를 그냥 밟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막 언론에서 터뜨려요. 그걸 또 보러 가는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는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주교의 최초의 유치원이 생긴 거예요. 신부가 술 먹고 수녀가 시중 들고 하다가 생긴 게 천주교 유치원. 그럼 기독교 교육학하면 배워요. 교육학이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육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왜? 신부와 수녀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신부도 굉장히 똑똑해요. 라틴어도 배우고. 거기서 교육을 하면 얼마나 교육을 잘하겠어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다. 맞습니다. 특별히 16절에 짐승의 음녀를 미워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아멘. 살을 뜯어먹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또 북한의 교회 보세요. 가짜잖아요. 무슨 교회, 한국 교회에서 엄청 돈 많이 갖다 줘서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김일성 찬양을 만들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이 어쩌다 저쩌다 말도 많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은 다 약점 잡혀가지고 뭔가 좀 달라 내가 보기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 삼작교회 아시죠? 중국에서 허락 맡은 교회예요. 그 일반 교회들은 이런 유튜브 쳐보면 십자가 다 끌어내려서 그냥 십자가에 한테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 지금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가 있고요. 많이 태국으로 와 있어요. 필리핀으로 일부 넘어와 있고 아닌 분들은 한국으로 다 들어오시고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숫자는 1억에서 훨씬 더 늘어서 지하교회를 다 숨었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신기해요. 교회는 배우려고 돈 따시면 타락합니다. 한국교회 북한도 타락했어요. 큰 교회는요 돈이 많아서 넘쳐 흘러 주체가 안 돼가지고 여기다 매덕 저기다 매덕 그냥 펑펑펑펑 씁니다. 건물 부시고 또 짓고 주차장 부시고 또 짓고 왜 조지소를 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소련 정교회 가짜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 보니까 음욕교회는 예수님이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값을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음욕교회의 정체가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음욕교회는 다원주의예요. 뭘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싶으면 믿으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요.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육가오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 겉사람은 죽었어요. 내 영은 하나님의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생으로 그 하나님은 본성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은 새 사람인 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서 어떤 혼란과 핍박이 오고 어떤 세력들이 날 대적해도 그곳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싸움은 개인적으로 혼자 앉아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영적 싸움은 복음의 현장에 가서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핍박하는 현장에 가서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 전투예요. 그것이 믿음의 영적 전투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오늘 날까지 많은 주의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목숨을 건 일이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 대표 중에 WCC잖아. 그럼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다른 거에서 구원이 있다면 절에 가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 죽어야 안 죽어도 되지.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질병이 사해지고 다른 질병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의식 가운데 바른 계시식으로 세워져야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은 바른 열매를 맺게 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먹지 못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놀을 때 시커먼 열매, 빨간 열매 같은 게 있어요. 막 따서 먹어봐요.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놀다가 산 넘어가다가 할 일 없으니 배를 고프고 먹을 건 없으니까 죽는 날 빵이 50원 할 때니까요. 사망 나면 100원이었으니 90원이었으니까 그럼 그걸 막 따서 먹으면 맛없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매는 열매인데 못 먹는 열매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가을에 산에 내면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든 데가 있어요. 고구마를 캔 데가 있어요. 막 뒤져보면 이삭죽기를 합니다. 요만한 고구마씩 캐면 그 고구마 닦아가지고 껍질 다 벗겨내고 그걸 먹어요. 찜하면서 그러다 안 죽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면역력 강화돼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먼지털 하나 없는 사람들이 다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모자른 거 전부 다 배탈나고 그러는 거예요. 막 땅에 있는 거 집어먹고 주워먹고 털어먹고 침뱉으면서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지간해서 더 머리입니다. 그렇게 자랐어. 먹는 열매, 못 먹는 열매 명확해.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따서 먹어봐야 못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바른 계시 진리 지식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의 말씀을 바른 진리 가운데 새 언약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을 보는 가운데 바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죠. 해야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켜야 해요. 왜? 다 수동적으로 훈련을 받아 있어요. 눈치 봐요. 안 시키면 안 해요. 감동이 없어요. 황금 얘기하면 시험 된다고 그래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시험 들으라고 못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두고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나니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도 주시고 먹을 빵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케 하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사족을 달고 주석을 달고 환경이 어떻다. 그럼 지금 환경은 초대교회보다 못해요? 훨씬 나아요. 수백 수천 배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멘. 초대교회에서 국가에서 돈 주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민생자금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빌어먹을 망정,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먹을 망정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심는 것에 인생까지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섬겼는데 기쁨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사람이 힘이 붙이도록 섬긴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물론 우리 최선을 다 섬겨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남는 찌끄러기 섬겨요. 본인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지금 남는 거 조금 섬기는 거. 힘에 붙이도록 심어봤어요. 내가 정말 이걸 내면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힘에 붙이지만 심을 수 있냐 이거죠. 예전에는 30년, 40년 전에는 많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 잘 몰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감동 따라 그대로 믿었어요. 지금 성경 공부 엄청나게 싫었어요. 영어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언어도 해요. 주석도 갖다 놓고 봐요. 설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 서치하면 설교가 수십 편이에요. 같은 설교가. 마태복음 1장 1절 설교가 수십 개가 나와요. 막 박사학위 받은 미국 가서 박사, 영국 박사, 프랑스 박사들이 막 설교해요. 우리가 박사는 아니지만 국내 파들이 설교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신앙은 그렇게 야합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치긴 바르게 가르쳤는데 듣질 않았고 가르치는 자가 삶의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오직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핵심이 뭐예요? 혼합주의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을 짬뽕하지 마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유교 다 괜찮아. 이기는 요리편.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only 지졌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자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극단주의라고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뭘 섞으면 안 됩니다. 바른 계시 진리 지식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공의와 하나 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공의가 있어요. 반드시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음력교에 분별하시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니 아멘. 아멘. 그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가는 예수님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아멘. 아멘. 비진리가 교회를 위장하지 못하도록 분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음력교회, 바벨론 배척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무의미해요.
잘 먹고 맨날 회의하고 개모임하고 그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하면 돼요.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하고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하면 돼요. 교회는 개조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을 징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 성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가지고 있었냐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들이 성령 받고 2장 1절에 성령 받고 거듭났어. 성령 받았는데도요. 이들이 뭘 하냐면 그들이 하던 대로 3시, 6시, 9시는 유대인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3시에 6을 플러스하면 9시예요. 6시에 6을 플러스하면 12시예요. 정오. 또 9시에다 6을 플러스하면 15시, 오후 3시입니다. 9시, 12시, 3시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들은 기도하는 율법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도 그걸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거룩한 습관이었단 말이죠. 그대로 지켰어요.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3장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땡땡한 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있어. 예수의 이름이야. 일어나 걸어라. 막 잡아 땡겨버렸어. 올라다가 믿음으로 땡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시 베드로 목사님도 사도 요한 목사님도 성전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까고 교회 꼭 가야 돼요? 아니 너 그냥 집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이 사도들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니까 그 좋은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때는 막 가정교회들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봐, 매일 3시, 6시, 9시,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러 매일 갔고 또 갔다 오면 또 집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집은 뭐가 돼요 이제? 신약의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모여서 떡을 뗄 때 성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먹었대요. 이게 성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습관들은 물려받아서 잘 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도 버리지 않았고 새로운 가정교회들이 거기도 모였어요. 교회에 오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는 건 습관이 3시, 6시, 9시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우리가 모여야 될 여러분 저녁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정한 시간이 있어.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알고 곱겨가지고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사도들은 정확히 3시, 9시에, 12시에 또 베드로가 십자에 가면 고넬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기도할 시간에 정오 12시에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 갈 수 없고 가정교회가 없어 어디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햇빛이 딱 됐는지 봄에 달병 안에서 어디서 좋은가 내가 환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잠깐 이럴 때 환상이 열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 계시를 주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많이 경험했거든. 저녁에 혼자 기도하다가 이러면 싹 환상 열어지고, 아침에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면 환상 확 열어지고, 막 개도 보이고 어떤 때는 막 꽃도 보이고 그때 다 열어져. 그럼 막 전투하고 그랬어요. 정한 시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율법주의를 지키라고 해요. 막 도장 찍으라고. 그런 짓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르쳤잖아요. 사도교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초대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쳤어요. 이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동이 온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다 표 만들어 놓고 안 나오면 도장 찍어라. 와서 몇 시에 했냐. 야, 녹음해서 보내라.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하면서 율법주의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으니까 예전에 이 좁은 기도 습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가고 왔더니 야, 가족교회도 뭐야? 거기서 빵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막 주님을 찬송하고 흩어지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2장 38절에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하시니 너희가 십자가로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멘. 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고 집으로 모이고. 성전은 내가 성전이지만 이제 바꿔야죠. 교회로 모이고 집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집으로 모이고. 아멘.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세요. 할렐루야. 모이면 찬양.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없어요. 모여가지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대박난 거야. 지붕 위에 올라가도 계시가 열려요, 여러분.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30, 60, 90 되면 성전으로 가는, 사도양과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가 또 시간 나면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청미하던 그 몸의 거룩한 습관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화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곳을.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일보편화되셨다니까요. 사도들이. 그 천장에 저 지붕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환상 열려가지고, 아이고 나 그 더러운 것들은 안 먹어야. 야, 내가 괜찮다. 네가 뭔 말이야? 알겠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런데 자세가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고넬료 가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잖아. 여러분,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 자세가 다른,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돌파의 기름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꿈을 안다니까? 사람 보낸다니까. 복음이 준비된? 준비된 복음의 사역자를 보낸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이 준비되잖아요? 여러분을 보낸다니까? 붙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까. 베드로가 진짜 무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어나. 예수 때문에 일어나라.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야, 뛰어 걸어봐. 막 끌고 다니고. 끌려가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나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번 주에 막 새벽에 읽으면서 막 웃긴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사도행전이. 야, 이거 다시 보이는 거야,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계시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신약만 100여 번 가까이 읽는데 난 이번에 처음 이런 재미를 느꼈어요. 이거 다시 얻어주는 거.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새로운 피조물들은 율법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라는 육화된, 말씀이 육화된 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 없는 교회에 예수님은 왕래하신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래한 금초 때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금초 때 사이는 어디에? 족대는 교회니까 교회를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왕래하신다. 그래서 금초 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곧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들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왕래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다시금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모임인 이 교회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그분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기도하면 내 육체가 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영과 하나 되어 손을 얻는 것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또 손을 내밀어 기도했어. 예수 이름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내가 손을 내민 게 아니고 내 육체는 그냥 통로만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의 생명이, 영생이 내 영과 하나 되어 치유의 기름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민의 안에 치유의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 6절에 사랑을 구하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됐으면 세상화됐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세대를 다 본받아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주어가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어찌됐든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교회, 그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모이는 교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로마서 1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음력교회, 잘못 믿는 교회, 심판받을 교회입니다. 바벨론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성전된 자들로 우리 그리스도 아빠의 한 영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유업 이을자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함께 일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풀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빠의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님 우리의 통증과 질병 있는 곳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 손끝 사지를 깨끗하게 볼 수가 있어 성령과 불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통증과 질병 있는 곳을 사로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근원부터 사라져라. 통증은 근원부터 사라져라. 질병은 깨끗이 치유되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유되고 병만은 결박당에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몸의 염증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은 깨끗이 치유되고 염증은 다 녹아 사라지고 성령으로 태워지고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지고 혈액순환은 잘되고 허리의 척추의 통증은 사라지고 측만증은 치유되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제자리 찾아들어갈지어다. 경추, 흉추, 요추 정렬되고 움직여 맞춰져 틀어진 뼈들은 제자리 찾아들어가 늘리시면 짧게 될지어다.
심장에 혈관은 다 뚫어지고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심장은 강건해지고 심장의 역사는 그 은수마비는 떠나갈지어다. 기관지와 폐 성령님 살아나보시고 기관지 폐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질병형은 떠나가고 폐와 기관지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주고 혈액순환 잘 되고 염증은 치유되고 깨끗이 치유되고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간을 살아보시고 간지방, 간치수 정상에 묶여지고 간지방은 성령으로 태워져서 싹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되고 간의 모든 기능은 정상에 묶여져 강건해질지어다. 위췌장, 폐장, 염증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되라. 특별히 갑상선 정상에 묶여지고 깨끗이 치유되며 갑상선 혹은 성령으로 태워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라. 간의 혈관 중 성령으로 사라지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묶되고 사라져라. 간의 혈관 중은 성령으로 태워지고 사라져라. 장유의 근종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장유의 출혈은 이 시간 혈류의 근원은 마르고 출혈은 멈추고 끊어져라.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위염증은 사라지고 과밀성 대장 증상은 깨끗이 치유되고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기능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췌장의 모든 기능 정상에 묶여지고 옥들은 사라지고 떠나가. 신장의 모든 기능은 정상에 묶여져 신장의 모든 기능 정상에 묶여져 깨끗이 치유되라. 혹은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유되고 깨끗이 치유되고 고침받을 치유되고 무릎 관절 연골은 생성되어지고 아픈 무릎은 통증은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될 치유다. 숨이 차고 힘든 자들은 이 시간 심장과 폐와 기관지 정상에 회복되어지고 깨끗이 치유되고 고침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두통으로 시달린 자는 편두통은 깨끗이 치유되고 역사하던 어둠은 질병명은 깨끗이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역사하던 질병과 통증을 거절하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원수마귀 질병 병만은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를 거부한다. 즉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